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깊은 참회와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탐욕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인생이 쉬워지고 가벼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 몸과 영혼이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주보에 나와 있는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데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 받고 있다고만 여겼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진심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 다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임광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세워주시고 이 민족 사랑하시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온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돈 속에 있습니다. 또 새로운 변종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불안으로 엄습하고 있습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어서 사람 살만한 행복한 지구촌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각자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며 흩어져 살고 있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에겐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활빈교회, 동일한국 선교한국 성서한국을 세우기 위한 우리 활빈교회, 1971년 10월 3일 하늘이 열리는 날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들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라는 열망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빈민지역에서 활빈의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이 시대에 상품의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우리 활빈교회, 고단한 백성들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자 하는 우리 활빈교회, 한심령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교회, 이제 아버지 하나님 50년을 은혜 가운데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반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누리며 나누는 복지 공동체, 배우며 가르치는 교육 공동체, 예수 영성 공동체를 세우고자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이 땅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 만들어서 함께 춤을 추는 그러한 세상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한식 집사님, 신현성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손대어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이 대로처럼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간에 강경케 하시며 들려주는 그 말씀이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예배를 도와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먼저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평화와 고요한 안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국에 초대를 받고 설교자로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평소 교우들의 기도 덕분에 매우 인상적인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설교자로 초대를 받고 처음에는 뭔가 좀 이렇게 반짝이고 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비록 평범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보편적이고 그래서 더욱더 실존적인 문제를 복음적인 차원에서 또 경험적인 차원에서 해명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때 나눈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몇 해 전입니다. 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선배 목사가 자신이 쓴 책을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자전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책이었는데 선배는 그 책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가장 낭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나의 삶을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것, 나로 하여금 나답게 살게 하지 못하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삶을 살아갈수록 분명해지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상처는 한 번 받으면 치유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고 비슷한 이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기억은 언제나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더욱 큰 아픔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상처는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박탈하고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저도 상처를 많은 사람이라 좀 예민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져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처는 유전도 되고 질병도 일으키고 또 영적인 성장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처는 수치감과 모멸감 그리고 좌절감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을 수반하면서 심해지면 연쇄 살인범들에게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증오와 적대감에 찌든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두려워하고 상처로부터 가급적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상처로부터 면제된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만 상처를 받는다고들 하지만 사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실은 나도 역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고받은 서로의 상처는 세월이 가도 가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상처로부터 가급적 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쉽지 않게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많은 상처와 씨름하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데, 먼저 상처로부터 가급적 벗어나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처에 대한 궁극적인 치유의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스라고 하는 저명한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든지 간에 그 상처에 대한 치유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배틀로 짜는 융단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시줄이 있으면 또 자기 스스로 이 줄을 엮어 나가야 하는 날줄이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줄처럼 주어진 환경에 대한 반응을 자신이 어떻게 날줄을 엮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융단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토인비의 키워드인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 프랑스에서 유명한 샹송 가수로 활약했던 루시엥 듀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사실 수도사입니다. 예수의 수도사인데도 한때 아주 깊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게 된 이유는 사실은 상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상처도 문제가 되었지만 가장 큰 상처는 동료 수도자들에게서 받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있지는 않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동료 수도사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의 운영의 대부분을 자기의 공연 수입으로 충당하면서도 수도 원장이나 동료 수도사 그 어떤 사람도 자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장을 찾아오는 동료도 없었고, 오히려 수도자가 무슨 딴따라냐 하면서 비웃기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듀발은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사실은 자기가 다 운영하는 건데 너무나도 분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러다가 깊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중독 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는 이런 강렬한 자기의 자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러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바로 루시앙 듀발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 나이에 이르러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루시앙 듀발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게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바로 나 루시엥 듀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비난하기만 하는, 또 내가 어쩌지도 못한, 그거 바꿀 수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 여러분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매여서 살다 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각하면서 루시엥 듀발은 점차적으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었고, 동료들의 무관심과 냉대와 비난으로 라고 하는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언젠가 돌아서서 내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시지 않아요? 사람은 여간해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도 그렇습니다. 환경도 여간해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타인들의 반응이나 환경에 내 이 에너지를 낭비할, 사실 생각해보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심리학자 아들러의 심리학을 좀 잘 설명해 준 그런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심리학자 아들러는 유명해지지만 이 심리학자 아들러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과제를 분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미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인생, 바로 그 인생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무엇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려고 꾸준히 기도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내 삶이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우리 성도들의 나에 대한 설교의 반응에 신경을 쓰니까 더 선교가 안 되고 내 삶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오늘 마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전할 뿐이다 하고 하니까 내 목표가 굉장히 이 설교가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아마 여러분들도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기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겠지만 저는 오랜 동안 상처와 씨름하면서 바로 이것을 배웠고 지금도 이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정말 자유하고 가볍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사실은 긴 흐름을 가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용서가 될 때까지 우리는 부단하게 끊임없이 용서를 다시 결단하고 다시 다짐하고 또 부담 없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랜 동안에 이 상처와 씨름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두 사람 중에 천사가 한 사람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천사는 그를 축복하면서 당신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당신은 2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당신은 2배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복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와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그놈의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양쪽 눈이 다 빼지는 거.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악하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실존적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어서 원기가 돼서라도 그런 말 하잖아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복수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왜 그까짓 것도 용서하지 못하냐? 사실은 자기는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용서를 가볍게 여기거나 용서를 강제하거나 용서를 다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도 그렇지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래야 돼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든 자신이든 상처받은 마음은 최대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줄 때까지 겸허하게 계속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도 사실은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있고 우리의 한평생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용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비유 속 비극의 주인공처럼 자기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국가 조세의 10배에 달하는 1만 달란트의 채무를 탕감받고도 겨우 100다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채무를 탕감해 주지 않고 채무자를 옥에 쳐넣은, 이거 상종 못할 인간 아닙니까? 이거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인간 아닙니까? 바로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또 다른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당해서 아프고요, 피해를 받아서 아프고, 또 우리는 또 하나의 상처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것입니다.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 이런 고민의 날이 길고 매우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는 말씀이, 용서를 다그치고 강제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한 번도 용서를 잘 못하겠는데,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고 싶은데, 한 번도 제대로 용서를 못하는 사람에게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용서를 다그치는 이 말씀이 싫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강제하는 이 말씀이 정말, 이건 진짜 하나님 좀 눈높이 좀 맞춰봐요.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마음도 들고, 사실 억지로 읽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부터인가 다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받은 깊은 상처와 고통의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말씀으로 읽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490개의 죄를 그때마다 각각 단숨에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를 결단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다시 뭐가 나오죠? 욱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용서를 실패해도, 또 용서를 실패해도 그때마다 again 7번씩 70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계속해서 용서를 다짐하고 결단해보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읽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단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다. 단 한순간의 용서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7번씩 70번에 이르는, 아니 그 이상의 긴 흐름에, 어떻게 보면 한평생의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서가 잘 안 된다고 너무 죄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용서가 안 된다고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십시오. 학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더 미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고 더 미워져요. 여러분은 지금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당신의 연약함과 당신의 깊은 고통을 잘 알고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용서는 뭐라고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안 돼도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시 용서하고 다시 용서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용서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 정말 완전하게 깨끗하게 앙금 없이 용서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매우 자유하게 되는, 가벼워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상처와 씨름하면서
저는 바로 이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사실은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 자유하는 길은 상처 입은 자리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리로부터 타인의 상처를 같이 아파하고, 내가 아프니까, 같은 환자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잖아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아파해주고 치유해주고 보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탕자의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아시잖아요. 탕자의 이야기를. 탕자의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탕자의 진정한 회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탕자의 진정한 회복이었다, 그렇게들 얘기하지만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탕자의 진정한 회복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데 있지 않고 또 다른 탕자, 바로 자기와 같은 또 다른 탕자를 기다려 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이 그런 스스로 자해의 상처를 입은 탕자를 기다려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는 데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처도 그런 것입니다. 상처로부터 진정한 회복은 상처 입은 자의 자리에서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내게 향한 하나님, 내 상처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통해서 타인의 상처의 그 깊이를 공감하고 그 상처를 연대하고 보듬고 치유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상처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언으로 읽혀주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아주 참혹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참혹한 상처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 모든 상처 입은, 사실은 모든 인생이 다 상처 입고 사는데 상처 입은 인생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우엔의 표현에 의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이중간의 시인의 시 가운데 구부러진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잦은 일탈과 실패와 잘못을 경험한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입니다. 몇 구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이 구절을 읽으니까 갑자기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드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들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여러분, 갑자기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객기인 독기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반듯한 길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다들 구부러진 길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살아온 사람들이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깊이
들여다보면 다들 상처투성인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처는 남에게 받은 상처라 뭐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부정적으로 경험되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구불구불 구부러진 길처럼 우리는 산도 품고 말도 품고 상처 입은 이웃과 세상을 품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목회의 가장 큰 동력, 가장 큰 목회의 자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의 질문의 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방끈이 조금 더 기니까 무슨 뭐 학문성이나 학력이나 혹은 뭔가 좀 좋은 것이 내 목회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들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목회의 가장 큰 동력은, 가장 큰 힘은 바로 내가 살아오면서 가난하게 살아오면서 살아오면서 생긴 나의 상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았던 내 실수, 내 일탈, 내 잘못으로 인해 생겼던 그 수많은 내 스스로 만들었던 자해의 상처들, 그리고 또 가난과 질병이라는 환경으로부터 또 타인들로부터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상처들, 그것들이 내 목회의 가장 큰 자원이고 내 목회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영도라고 하는 젊은 시절에 요절한 천재 시인은 질투가 나의 힘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제게는 상처가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내 상처를 통해서 성도들의 상처를 정말 같은 마음으로 아프게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뭐 자잘못을 따져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연민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게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동력이고 자원이고, 사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의 기본적인 자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도 상처로부터 면제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유롭게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정말 가시지 않는 상처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오래 조금 해서는 안 돼요. 오래 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처럼 내 상처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의 상처를 아파하고 또 품고 돌보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오랜 시간 흘러도 없어지지 않고 가시지 않는 아픔으로, 가시지 않는 상처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주님, 상처로부터 면제된 인생은 없지만 상처로부터 좀 더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가시지 않는 상처라면, 정말 가시지 않는 상처라면 그리스도에게서처럼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내 상처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의 상처를 참으로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품고 돌보고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동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푸신 주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재난의 때고 매우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소원도 받아 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과 한숨의 자리가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가족 속신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는 결코, 물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니까 때로는 어떤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니까 예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영적인 갈증, 스피리추얼 서스티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 없이는,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거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 은혜에 향유하며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만큼 이게 진짜 이거 지옥이죠. 지옥 사실은. 그렇죠? 네. 인생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아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야. 이렇게 살아가야지 왜. 그런데 참 희한해요. 제가 조금 말이 길어지더라도 이 연금술사를 쓴 그 코엘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여러 번 정신병원도 들어갈 만큼 인생을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가장 인생의 소중한 것일수록 감추어 둔다. 사람들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틀림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밭에 감추어진 여러분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강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물이 이렇게 확 휘돌아 감으면은 이 산이 이렇게 반이 뚝 잘려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한 해가 벌써 반이 뚝 잘려 나가는 기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 해 동안 비록 재난의 시대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 속에서도 우리가 하박국처럼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삭 기도회 7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원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이순정 또 집사님과 신현선 권사님 퇴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암 환자가 우리 교회에 1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후원하는 교회 이동산의 삐졸 유월의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님 상을 당하셨던 김현수 집사님, 이복희 권사님께서 오늘 참여해 주셔서 또 걱정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떡과 음료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드시고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마음으로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상처 입은 자의 자리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까지 변화되고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아주 먼 날 하늘에서, 이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사랑해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요. 사랑해. 우리 눈을 보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처럼 상처 입은 자리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로까지 변화되고 성장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